오늘은 14절에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지난 설교에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38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그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을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라는 그 현상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시 이 14절을 통해서 그 병자를 이미 몸은 풀어진, 몸은 나은 그 병자를 다시 만나서 그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깐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6절을 한번 다시 6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던 그 병자를 보시고 도전의 말을 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직전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좀 얼버무리는 대답을 했어요. 그게 7절입니다.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 베데스다 모세 제일 먼저 물 이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자기 먼저들 들어가고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의 여러 상황을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 14절의 빛으로 한번 비추어 보면 또 명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의 근원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은 나의 이 오래된 병의 근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죄였기 때문에 얼버무리게 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얼버무리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발견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나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신 분이구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람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면은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또 3장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만남,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 여인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카리스마가 담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팽팽하게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에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꿇은 건 아니에요. 이 여인도 얼버무렸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얼버무렸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의 특별하신 그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이 펼쳐져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눈에는 더할 수 없이 부러운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지식도 높았고 고귀한 신분이었고, 거기에다가 그 정도 되면 뭐 더 바랄 것 없이 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구도자적인 심성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와도 되는데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담긴 새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본능적으로 추구하던 구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가슴이 섬찟해지도록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보셨을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을 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근데 불행한 것은 니고데모는 이유와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참 불쌍한 그리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손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성령의 손길을 성령의 손길로 알아채는 영감이,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좀 성령의 손길이 종종 언짢게 다가올 때들이 있어요. 보세요. 죄로 인해서 38년이나 고통을 겪었던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죄로 인해서 38년이나 고통 겪은 사람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얼버무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게 근원이다. 너의 문제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토록 가끔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그걸 떠오르게 만드세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해 줄 때에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도 해주세요. 성령은 종종 우리의 두터운 합리화의 벽에 구멍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합리화를 했으면 어느 세력도 침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화의 벽에 성령은 구멍을 뚫고 있어요. 좀 얹잖아요. 성령은 때때로 우리의 치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논리를 펴고 해박한 이유를 달면서 여전히 이전의 삶에 안주하게 되면 새 삶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새 삶이 열리지 않고 이전에 성령이 지적하시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으면 이후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이제 다른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죄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합리화의 벽, 자기 죄악의 벽에서 그것을 깨치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철저한 허무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좀 불편하더라도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이나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둠이나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당한 핍박이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암흑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고난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두움, 왠지 모르게 마음의 불편함, 왠지 모르게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한 것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성경에 의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어떠한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죄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어두움에 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나오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전적으로 반응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말씀 듣고 CCTV CCTV가 아니라 기독교 방송 TV도 보고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 들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경 보다가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저 지나보내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진행하지 않고 잠깐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감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자꾸 흘려보내면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잡고 반응하면 새 생명과 새 세계가 열립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 떠오르는 것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떠오르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신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38년 된 병자가 낫듯이 새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길을 상상하면서 내다보면서 기쁨 속에서 주님께 응답하는 이 순간 되시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일 율법과 그 정신에 대해서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만 살피고 앞부분 율법과 얽힌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는 그것을 재료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완성에 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위처럼 무감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섣부른 율법 지식에 얽매여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돌멩이와도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던 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1년 동안 계속 아파보신 분 계십니까?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2주일 아플 수는 있죠. 그러나 1년 동안 계속 아픈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년, 3년, 4년 계속 아프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힘든 것이 느껴지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던 중병에서 그 중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과 허무를 밑바닥까지 맛본 그런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느냐?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 안식일 계명 어겼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 계명 어기면 큰일 나는 거죠. 의식적으로 어기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위축이 됐어요. 놀랐어요. 병을 고쳐주신 감격에 사로잡혀서 정말 황홀한 마음으로 들떠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너 안식일 계명 어겼어 라는 그 말에 갑자기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변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걸어가라 그래서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자기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명할 때도 역시 감격의 효력이 아직도 있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면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38년 병자에게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지적하는 그 유대인들도 이 38년 병자를 알았을 겁니다. 그 병자가 걸어가는 거 보면 감격하고 놀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부분은 나를 낫게 한 그라는 말은 싹 제외해버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층 더 분위기를 쪼여갑니다. 이제 걸려든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38년 된 그 유명한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송사할, 고소할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속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39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부속 규례 중에 하나가 짐을 운반하지, 안식일에는 짐을 운반하지 말라, 그런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려고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그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려다가 병적으로까지 변해갔습니다. 이 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법에 얽매여도 그렇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얽매여도 그렇게 변합니다. 병적이 돼요. 우선 이 안식일 규례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짐을 운반하지 말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누구나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짐을 운반하면 안 되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규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짐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등에 짊어지고 갈 정도로 큰 짐을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짐도 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까지 가게 됐냐면, 그러면 지팡이도 짐이냐? 이런 논쟁까지 생겼어요. 짐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논쟁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옷에
옷핀을 꼽았으면 그 옷핀도 짐이다. 그 꼽은 채로 움직이면 짐을 운반한 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규례도 있었어요. 옛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의족이 짐이냐? 짐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왕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이 번역이 더 좀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편손 마른 사람 그랬을 때 저는 한쪽 손이 건조해지는 걸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거를 한편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했죠. 공격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런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하고 수긍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규정이 있어요.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구덩이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파놓은 그런 함정이에요. 거기에 가축이 모르고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죽어가니까 건져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또 따지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조건을 붙였어요. 먼저 빠진 동물을 감정해 봐야 된다. 감정해가지고 안식일 하루 동안 죽지 않고 버텨낼 수 있으면 구해내면 안 된다. 안식일 끝나고 건져야 된다.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안식일 중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건져내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건져낸 그 가축이 하루 종일 비실비실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건져내 놓자마자 한 10분, 20분 뒤에 이 가축이 그냥 활발하게 마구 뛰어다니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건져내도록 판단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법에 얽매이면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진짜 너무하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진짜 너무한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 비웃냐 웃음냐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배하는 유형무형의 법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라고 만든 법이죠. 서로가 잘 되자고 만든 법이에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따야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 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법에 부모가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유로우세요? 학교 성적을 잘 따야 행복할 수 있다.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미래에 행복한 건 둘째치고 지금부터 죽음을 맛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존해야 돼요.
좀 용기 있게 의존해야 됩니다.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지만은 자식들은요, 결론은 간단해요. 부모만큼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시고 늙어가실수록 정말 부모님 닮은 게 느껴지죠?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은 모습이 나이가 들수록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큼은 합니다. 법은, 진짜 생명의 법은 본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걸 배울 것입니다. 정말 자식이 잘한다면 자기가 한계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극복을 배울 것입니다. 자기는 극복 못하면서 아이들에겐 법을 만들어서 옥죄면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조차도 발휘 못하는 생명의 손상이 간 어른들로 변해갑니다. 정말 사람의 법, 얄팍한 인간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자식들을 보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제 몫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본을 보이세요. 이게 생명의 법이요, 자유의 법입니다. 원래 아이들 성적 잘 따라하는 것도 아이들 잘 되라고 세운 법 아닙니까? 그 법으로 아이들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남성들이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 가정의 법을 잘못 세웠죠. 그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성들이 고통을 겪으면, 그렇게 억압하면 억압한 사람은 편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에는 반드시 재억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카운터 억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요즘 남성들이 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죠. 이사 갈 때 강아지 안고 있고, 이런 여성들은 또 얄팍한 인간의 속삭임의 법을 따라서 남편의 기를 항상 꺾어야 돼, 처음부터 기선을 잡아야 돼, 이런 법 따르면 안 돼요. 과도하게 여성의 법이 과도해지면 또 다른 생명을 손상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따를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명품이라는 법도 있어요. 명품은 좋은 거죠. 그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명품의 법이 너무 과해져서 우리를 얽매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발 하나 때문에 기가 꺾이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옷 하나 때문에, 백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명품의 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비웃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신앙의 법입니다. 종교의 법이에요. 종교라는 법이 우리를 얽매기 시작하면 인간을 가장 철저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파괴합니다. 십자가의 법이 있었죠. 그것이 십자군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슬람 백성들과 말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법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훼손했습니까? 신앙이 때때로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랑과 생명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감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깨어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난 사람들의 결말이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우리가 세워놓은 각종 법들, 그런 법들에 우리 스스로 얽매이고 그런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대적자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눌려있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방해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할 때 법에 얽매인 우리의 눈이 얼마나 우둔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 얽매이면 우리도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메어놓은 그 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합리화, 얄팍한 자기 주관, 그걸로 얼마나 사람들을 메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훼손당하는 생명을 위해서 핍박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핍박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든 법으로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신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묵상하겠습니다. 또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와 소망, 진리를 멀리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함, 생명의 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잠시 침묵 속에서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 평생의 신념이다. 이것만은 내 평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다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자유와 생명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는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법으로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해야 할 남편을, 사랑해야 할 자녀를 옥죄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손상하는 일이 없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얄팍한 신념의 법, 지식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우리 성도들 서로를 훼손하는 일이 없는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는 바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세상 정죄함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자유함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